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고통당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복도를 주셨는데, 그 율례 가운데 그들이 매년 3차례, 3차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즉 무교절과 두 번째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므로 이 절기들도 오늘날의 교회력에 잘 담겨지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죠. 유월절이 첫날이고 그 다음 7일이 쭉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엔 칠칠절이라고 기록되었죠.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세워서 칠칠절을 지키라. 7주니까 7 곱하기 7 해서 6월절로부터 7주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7, 49,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으므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구약의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칠칠절에는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기가 가나안에 들어가 처수하긴 밀 혹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기간에 해당되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인 오순절은 오늘날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되었고, 보리수확 또는 첫열매를 드리는 의미인 맥추절은 맥추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특히 도시에서는 이제 농촌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죠. 보리 농사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으로 어디 가거나 해서 보는 청보리밥 보고 그런 정도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는 용어가 깊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맥추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더욱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맥추절의 신령한 의미는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중간에 서서 우리는 혹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졌거나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유월절이나 무교절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 곧 맥추절을 지킬 때에도 그 의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그 노예에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1계명 앞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절기는 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지난날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0절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추절의 뿌리는 6월절에 있습니다. 그 날짜도 6월절부터 계산해서 7주를 7주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월절이 없는 맥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항상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늘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즉 첫열매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첫열매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곡식이나 과일 또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첫열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감사와 감격, 구원의 확신을 늘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좀 식거나 사라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주일 성수도 또는 교회 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첫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처음 감격과 그 기쁨입니다. 그 첫 열매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맥추절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지만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무서운 죄지요. 제6계명과 7계명을 정통으로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였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였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같은 회개의 기도를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철저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그 어떤 회복보다 죄로 인해 멀어지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구원의 믿음과 그 기쁨으로 지켜야 모든 절기가 축복의 절기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기도 또 하나의 율법의 멍해가 될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절기는 진정으로 축복이요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도 구원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귀한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맥추절은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다 고침받고 온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의 척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꼭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쉽게 불평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역설적인 감사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인생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노래의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씨를 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내려와서 지구 곳곳에 온 나라, 온 마을을 다니면서 나쁜 씨를 뿌렸다고 해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불평, 원망, 낙심, 좌절, 탄식의 씨들, 이런 것들을 뿌리고 다녔는데 이 씨들은 어느 마을, 어느 나라, 또 어떤 마음에 뿌려도 잘 났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그 마음에는 사탄이 악한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환경이나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근심이요 우울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투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 보십시오. 감사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밝고 성공적인 삶으로, 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강화시켜줍니다. 감사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을 갖게 해줍니다.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저들은 그 매를 맞고 상처투석이 된 몸으로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에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수도가 나오기 전에 펌프를 이제 마을에서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엔 두레박으로 깃다가 이제는 발전해가지고 펌프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펌프가 때때로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또 겨울에는 얼지 말라고 일부러 빼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손잡이를 저어도 그냥 헛수고만 할 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에 물을 부은 다음 열심히 손잡이를 저으면 지하에 있던 어떤 물을 끌어올립니다. 한 바가지에 물이 들어가서 수많은 물을 끌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감사는 저 아래 있는 또 다른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불평을 자꾸 심지 말고 감사를 더 많이 심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에는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맙니다. 11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는 모든 사람이 너와 네 자녀 또 심지어 노비까지 그리고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인 성직자죠. 그리고 거기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도 함께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맥주절은 그러므로 사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그 가운데서도
만족과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데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지명하셨습니다. 모두가 당시에 가난하거나 약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의 절기에 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 약한 자,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약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장치를 이렇게 율법에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 죽기는 그러므로 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두 가족이 살아갈 어떤 근거도 방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그 관례에 따라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지요.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율법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잇는 다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엄하고 딱딱하고 진도르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를 권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를 권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잘 회복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믿음, 구원의 신앙,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늘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의 신앙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